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드리는데 자세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자리는 이쪽 정도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저 혼자만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남아서 예배를 딱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한 달 정도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이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서산에 생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환자가 생기면 다 격리시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죠. 처음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집에서 있는데 제 혼자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모습이 6개월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6개월 전에 환상으로 봤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였구나. 이걸 미리서 보여줬구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거지요.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코로나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예배가 방해받았다. 1번. 2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했다. 2번.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읽었던 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 제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깨닫는 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할 수도 있구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짐으로 여길 수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드린 이 예배, 한국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번 드린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와를 연구했는데 예배 비슷한 게 있는데 예배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 같은 예배가 있고 진실한 예배가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예배 앞에 따라오는 단어와 우상 숭배 앞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런 걸 볼까요? 한번 우상 숭배 앞에 따라오는 단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자 띄워주지.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건 찾아봐야 돼요. 한번 다 같이 32장 1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앞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단어가 따라와요. 자, 또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따라오는 단어가 또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 23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또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반복적으로 레위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 앞에 따라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알긴 알죠. 그때 제가 묵상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돌예배, 이사예배, 어떤 예배든지, 결혼식 예배, 이 모든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내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숭배 같은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자.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리고 전심으로 영혼 구원은 전도하자.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4번씩 우리 교회는 기도해요. 새벽 기도, 정오 기도, 밤 기도, 자정 기도. 그리고 제가 2번 새벽 기도, 저녁 기도는 매일 인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저걸 딱 보면서 여러분 옷 똑바로 입으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잠옷 입고 드리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똑바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 드린 예배, 지금 그 예배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께 올려지겠습니까? 똑바로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게 예배 드리다가 옷 입고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 수없이 그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요? 우상 숭배 같은 예배인가요? 여러분이 그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도 있는 예배인가요? 우리가 이 진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에는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8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한번 볼까요?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8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예배와 우상 숭배가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고 그 제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의 그 태도, 그 중심, 그리고 제물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아벨에 드린 제사는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서를 읽어봤더니 말라기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것, 상한 것, 그것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건 너희 받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사라고 드리지 않느냐? 그거 받겠느냐? 주님이 통탄해요, 통탄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쳐다봅시다. 진짜 예배를 드립시다. 우상 숭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들은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올라가면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상담하려고 그랬는데 상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나요? 목사님 한 번만 아멘 하네. 그럴 때 있지요.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지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어제 얘기한 말을 들었나? 어떻게 이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사업의 구상이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 한 번 바르게 드려도 영광이 임해요.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만 1000번째 그러는데 다윗도 1000번째를 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1000번째는 이렇게 100번, 1000번 드렸다 나오지만 다윗 할 때는 양이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렇게 1000마리를 다윗은 더 강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은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수없이 드린 예배, 여러분이 드린 가정 예배,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오늘 주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네. 그러나 진짜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 영광이 임하게 돼요. 영광이 임하게 돼서 예배 시간에 그냥 안수 기도도 안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요. 음성이 들려져요. 결단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라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으로 진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나만이라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제가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주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뭐냐 그러면 남편들이 그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안 나왔던 남편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또 아멘도 안 하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수원성결교회가 이 예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때요?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좋은 말씀이 있다, 내가 좋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다 중심이 거기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게 좋은 말 주었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말씀을 잘 들었는가, 내가 진심으로 찬양을 올렸는가,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는가, 내 예배가 주님께 받음직한 예배가 되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은 말, 내게 속 시원하는 말, 내게 안 좋은 사람, 저 인간이 그 얘기 들었으면 딱 좋겠다, 그런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저는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2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양할 때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다가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말로 어떻게 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이 변화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예배를 주님 받으셔요. 그리고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이 와요. 목사님, 이번에 치료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에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죄송하지만 제 자랑질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목사님, 박땡땡 집사예요. 신년 부흥성의 5번의 집회로 그 어느 때의 집회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집회를 통해 영, 육, 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그분의 상황에 맞는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내 자랑을 나오니까 하지 안 하고, 이 집회 기간 동안 제가 이번에는 믿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불평 대신 감사, 탐욕 대신 자족,
비방 대신 사랑, 의심 대신 믿음, 불순종 대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이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니 나무 교회다고 아멘도 안 해요? 이런 게 계속 와요. 이렇게. 목사님 감사해요. 이번 부흥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 하나요? 목사님 오늘 진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 준비할까요? 더 대충 할까요? 네? 알긴 알아요? 이런 피드백 해야 하네요. 하세요. 좀 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멘도 왜 안 하셔야 돼요? 이런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이 뭐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지만 이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방해를 받고 있는가 오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뭐라고 그래요?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겠다 이렇게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떠나겠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이 몇 가지예요? 피, 개, 이파, 가악, 우매, 흑, 그 다음에 장자 재앙. 이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피개구리는 누구도 같이 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같이 해요.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는 못해요. 그 다음에 피개 이 파리 재앙부터는 그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이 다르게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임하게 되자 이제 술객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바로가 타협을 걸어요. 타협. 자, 8장 25절. 자, 출애굽기 8장 25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뭐라고요?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이 문화, 이 애굽 이 안에 있는 것을 같이 짬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짬뽕돼 있어요. 불교 짬뽕, 도교 짬뽕, 유교 짬뽕.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부흥상, 여기는 커튼이 없네요. 부흥상자가 그러는데요, 커튼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은혜가 묶어진다고 풀어 놓으래요. 아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짬뽕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진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혼합해서 드려라.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이 땅의 생활 풍습과 그걸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듣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짬뽕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뭣도 하고 할 것 다 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심지어 교회도 다니고 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알죠? 이필성 권사님,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당으로서 용한 무당이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 집사들이 거기 많이 왔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그게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고 석가도 믿고 공자도 믿고, 그러면 다 좋지. 그건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그래요. 영적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두 번째 타협을 걸어와요. 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타협이 뭐냐?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게 뭐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을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는 다니되 너무나 광신자처럼 다니지 말고, 거기 미치지 말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대충 다녀라. 주일 하루만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 날, 무슨 금요일 날, 무슨 새벽 예배, 그게 뭐냐?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그런 얘기 누가 해요? 그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가 아니고 그 인간을 통해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요. 진정으로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쳤어. 좀 교회에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예.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수요일 한 번 가면 되지, 주일 한 번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 무슨 금요일, 무슨 또 새벽 예배, 무슨 예배, 그러다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너 제정신이냐? 이런 음성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에 여러분 절대 NO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집회 시간에 가끔 쭉 뒤에 둘러본대요. 그런데 때로는 장로님도 안 나오고 권사님도 안 나오면 시험에 든대요. 아니, 왜 장로님들도 이 집회에 안 나오지? 권사님들도 안 나오지? 어떻게 권사라는 분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특별 집회하는데 왜 안 나오지? 시험에 든대요. 옆에 사는 거 인사합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다.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있는데, 애들이 왔는데, 아니 집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권사 직분 받은 분이, 장로 직임 받은 분이 예배 시간 참석하지 않아요. 특별 기도에 참석하지 않아.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저렇게 직분을 가볍게 여겨도 되나? 모르긴 몰라도 여기 수원교회도 연주가 오래됐잖아요. 그럼 여기도 장로님 많고 또 권사님 많잖아요.
그 권사님만 해도 장로님만 해도 지금 여기를 거의 채울 만큼 돼야 안 돼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똑같이 계속 우리 이번에 부흥회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권사 임직 받을 분들,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내 눈에 띄려고 내가 담임 목사가 강사 선임가. 여러분 그러면 사람 눈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지나요? 더 떨어지나요? 그럼 좋아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좋아져요? 떨어져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교만해져야 돼요? 근데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죽는 건데, 이러면 죽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대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 빠뜨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전도사 때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문제거리를 더 지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딱 얼굴 보면 이분이 신앙생활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 금방 안 돼요. 이걸 쫙 봐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5년짜리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무덤덤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지내면 10년 된대. 20년 이상 되는 자는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닌대.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누가 그러더라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몇 년짜리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갈수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래요. 내 신앙은 내가 은퇴할 때 가장 절정에 이를 것이다. 나는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어느 때까지요? 아니 은퇴할 때까지 정도 그래야 되는데 은퇴하면서 더 좋아지면 후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성장하게 해주시고 계속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퇴하면 내 후임 목사님이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조금 좀 쩔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신앙생활 겨우 유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은퇴한 그날까지 최고로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요.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려 뭐라고요? 사흘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단절하라는 거죠. 세상과 단절하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 속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분 하루에 3시간 자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 너무 존중해요. 어떤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고도 기도한대요. 때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것이 자기 열심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내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요, 서울신학대학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 여학생 그러면 오라버니 같은 분도 신학대학 왔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어떻게 구렛나루도 길렀지요, 야생적이었지요. 지금은 좀 목사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좀 편안해 보여, 안 편안해 보여? 옛날에는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오나보다 더 세게 보였었대. 그러니까 우리 미장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 우리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찰이세요? 형사세요? 체육관 관장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변화되는 거지요. 얼굴도 마음도 생각도 인상도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갑자기 얼굴 표정 바꾸지 말고 평상시 모습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아있나 안 닮아있나. 나는요, 이 목사 중에서 여러 친구가 있잖아요. 이정환 목사님 보면은 너무너무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나 이 친구는 한 번도 이 친구를 성낼지 모를 것 같아. 나는 가끔도 성낼까요, 안 낼까요? 나는 성내요. 때럴 땐 우리 부교육자들 때로는 막 뭐라고 그래요. 네. 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냐, 이것들아 그래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부교육자한테. 이정환 목사님 절대 안 내니 그랬더니 네, 안 내요. 우리 목사님 절대 안 내요 그러더라고. 한 번도 제가 목사님은 계속 보면서 야, 예수님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사님 줄 알고 계시나요? 하면 또 적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줄 감사하나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 잘 맞는 건 큰 은혜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겸손하고 내가 옆에서 보면 야, 늘 존경하는, 예. 나보다 나이가 좀 적어요. 근데 그 마음 씀씀이는 형님 같아. 예.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한 번도 저분이 욕심 부려본 적 없어요. 늘 감사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예수님 닮아가서 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너 그래, 너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구약의 제사는 3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항상 거기에요.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길이잖아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다가 여로보암이 길로 가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문제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그러잖아요. 교회 갈 필요 있어? 아무데나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달라요, 같아요? 오케이, 다르지요. 진짜 다르지요. 은혜가 있지요. 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새벽 예배에 걸어서 그 추위에 2시간 걸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또 2시간 가는 거예요. 제가 대관령에서 목회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요 겨울은 해가 일찍 지면은 해 떨어지기 전에 밥을 먹는데요,
2시간 내려온대. 예배가 끝나면 깜깜해요. 산 속에 그 화전민이기 때문에 산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어둡대요. 무섭대요. 하나님, 너무 어두워요. 길이 안 보여.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빛이 쫙 비쳐가지고 이 길만 환하게 보인대.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분은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이 오늘 한국을 이렇게 축복된 나라로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뻑하면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요,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 기도의 영성,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게 된 거죠. 예, 이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타협을 걸어와요. 그게 뭐냐?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와, 이제 세 번째 타협이 뭐라고요? 애들은 가지 말고 너희들만 가라. 애들은 내버려 둬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명? 와, 어찌 하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어찌 하시렵니까? 애들은 내버려 둬라. 너희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일 시험이니까 이번 주는 교회 안 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갈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그러나요? 그래, 이번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고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돼, 시험 망쳐도 좋아, 교회 와, 이렇게 하나요? 1번이요, 2번이에요? 1번이 뭐예요? 그래, 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1번. 2번은 안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생명이야. 1번, 2번이에요. 2번 해야 돼요, 1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몇 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3이면 엄마, 아빠, 내가 고3이니까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닐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다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 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1번, 2번, 안 돼. 너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떨어져도 좋다, 대학 못 가도 좋다, 너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해라. 신앙생활 철저히 해라. 2번. 1번이요, 2번이에요? 2번 해야 돼요, 1번 해야 돼요? 알긴 알지요. 그런데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그래서 다 놓쳐버린 거죠. 그 아이들 어디 갔어요? 그 애들 지금 어디 있나요? 그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는 그 애들 어디 있나요? 다 놓쳐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다음 세대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려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과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우리 이정환 목사님 아시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를 다는데 사택이, 곰팡이 나는, 거의 사택에서 거의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곰팡이 알레르기가 생겨서 이게 아토피가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딸이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돈에 맞는
그 집을 얻었더니 반지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너무 핀 곳이에요. 그래서 아토피가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만 된다. 면역 억제제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약 끊고 믿음으로 이겨볼래, 그러더라고요. 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온몸에 이 아토피가 퍼져가지고 온몸이 골반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 이 온몸에 딱지가 지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여자인데 온몸에 딱지가 지고 이 애가 지나가면 그거 툭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 얼굴 봤지요. 그래서 내가 너 아빠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딸아, 약만 먹으면 괜찮으시잖아요. 약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빠, 내가 믿음으로 이기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그래서 울부짖더라고요. 울부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옆에서 지켜본 거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좋구나. 고맙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네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서 고맙다. 네.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로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선교원에 선교원. 선교원은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 가면 뭐예요? 공짜잖아요. 선교원에 40만 원 내고 하는데도 다 우리 성도님 한 40, 지금 45명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 암송을 4살부터 7살까지 309절 암송시켜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309절 암송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카 매일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오후에 259절을 암송시켜요. 그리고 통성경 10분 스토리를 다 암송시켜요. 이 아이들이 신앙의 천재가 된 거죠. 이 아이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리고 19구단을 암송시켜요. 뭐라고요? 19구단이 어느 나라에 사는지 아세요? 인도에서. 인도. 내가 미국에 갔더니 요즘 인도 사람들이 뜬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인도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냐 그랬더니 인도 애들은 19구단을 암송한대요. 우리나라는 몇 단 암송해요? 9구단 암송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걸 암송하지 않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19구단 암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9구단 암송시켜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내 설교를 애들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금요일 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설교했던 거 요약해서 5분 후 풀어내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래요. 부모들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그런데 그 애들이 내 설교를 듣고 정확하게 5분 동안에 정확하게 요약해서 해줘요. 그 아이들을 누가 당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한 장로교회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시스템을 보고 자녀들에게 1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쭉 성경을 읽다가 509절을 뽑아놓은 거예요. 509절을 뽑아놓고 그 자녀들은 서울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509절 암송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토요일마다 암송 체크하는 거예요. 암송 체크하면은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가 튀어지는 거죠. 공부의 영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게벳의 이 기도를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요괴벳의 기도를 이런 내용이잖아요. 요괴벳의 노래 보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배를 띄우면 죽을 확률이 99.9%예요. 그런데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긴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부모는 역청과 나무칠을 칠하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이것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이번에 다 1등 했더라고요. 1등. 성경 경시 1등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안 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지가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복은 마지막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됐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면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신의 악단 이거 보셨나요? 나 그거 보고 왔어요. 그거 봤는데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이분이 가짜로 찬양을 해요.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다가 죽어요. 순교해요. 다른 사람 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네. 그렇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그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원성결교회는 여러분 알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잘 치웠던 애들이 어떻게 잘 되는가, 이제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내버려 두라, 장장만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애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또 이제 걸어와요. 자, 1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마지막 타협이 뭐예요? 너희 헌신해도 좋다, 봉사해도 좋다, 애들 신앙 열심히 하기 좋다. 그런데 물질 헌신하지 마라. 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이 물질에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열려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또 내일 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갈 테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씨앗대로 거둡니다.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준다 이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그랬더니 욕했대요. 야,
뻥이 심하다. 어떻게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까지 나오는데 1000배, 10,000배는 뭐냐? 야, 요즘에 부흥 강사들이 뻥이 많아가지고 10,000배까지 어디 성경이 그렇게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흉을 봤대. 근데 그 옆에가 조밭이 있었대요. 조밭. 조가 뭔지 아세요? 예? 조가 뭐예요? 조가 조예요. 그 조 큰 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씌워봤더니 1,100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개했대요. 아, 10,000배도 있구나. 10,000배도 있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철저하게 물질 얘기합니다. 1년에 2번씩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주수 감사주일 꼭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게 해달라 기도했더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10,0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질은 물질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다 그래서 교회 세웠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드리라고 그래요?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위해서 너 나 사랑해라, 너 헌신해라, 심어라.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질을 드려라. 심은 대로 거두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렇게 노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예비를 드리려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2장 35절로 3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중간에 타협했더라면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타협했더라면 이런 기적, 이런 은혜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다가 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이 구하는 대로 40년 유노동 무임금이었어요. 40년, 400년 동안의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놀래주세요. 와, 다시 시작. 400년 동안 월급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구하는 대로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막을 지어요. 우상도, 소나무 우상도 만들지만 그 우상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도 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막을 황금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720 몇 조래요. 안 놀래네요. 성전이 85평인데 우리랑 하면 85평이에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는 돈을 지금 금, 은 계산했더니 금, 은만 계산해도 어떤 목사님이 계산했더니 720조. 놀라지도 않아요. 다윗이 들었던 것만 해도 그게 금 한 달란트가요. 우리가 참 이게 교회에서 애들 잘못 가르쳤어요. 한 달란트가 34kg인가 64kg인가 그래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런데 다윗이 드린 게 뭐예요? 오빌의 금 3,000 달란트. 그 다음에 금 또 몇천 달란트. 그리고 은 7,000 달란트.
다윗이 준비하잖아요. 백성들이 준비하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아요. 왜 찾아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요,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찾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들은 내버려 두라. 물질은 소와 양과 염소는 내버려 두라. 이거 다 누구의 소리였다고요? 사단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광을 취하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지막 12장 35절 36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아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믿기 원하고, 더 순종하기 원하고,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우상숭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